참여하시는 분들은 성경책을 펴시고 같이 보시고 혹은 일용할 양식 묵상집을 펴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엎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좀 긴 본문의 말씀입니다만은 사실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나오는 아주 긴 그 이야기이지요. 요한복음은 흔히 이제 다른 복음서하고 다르다고 얘기를 하죠.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 그러니까 같은 관점에서 본 공관복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그 공관복음에 들어가지 않고 따로 이제 독특한 그 내용을 우리에게 기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하고는 이제 다른데 그것이 이제 무언가 하면은 그냥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시기 위해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전해주기 위해서 기록이 된 책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들 물어봐요. 성경책이 너무 두꺼운데, 그리고 66권인데 어디부터 읽으면 좋겠습니까? 창세기부터 읽으면 조금 읽다가 졸리죠. 마태복음에서 읽으면 1장부터 누가 누구 낳고 누가 누구 낳고 이제 그래서 참 지루해하는데, 그럴 때 이제 목사님들은 요한복음부터 읽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요한복음인가? 바로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행적, 사역,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적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특한 기록을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요한복음에만 있는 이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예수님의 이적들을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이렇게 보면서 이제 기술을 비슷하게 해주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요한만 갖고 있는, 요한만 이렇게 보고 있었던 그 독특한 이적들을 요한의 관점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죠. 그 다른 공관복음,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는 그런 기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예를 들어보면은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 잔치가 나오죠. 이 이적들은 이제 뭔가 하면 요한이 보고 기록한 이적들을 대부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밝혀주는 기적들인데, 그 대표적인 게 가나의 혼인 잔치.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난주에 같이 이제 봤던 그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실로암에서 소경이 이제 맹인이 눈을 뜨게 된, 누가 참된 그 눈뜬 자인가, 그리고 누가 앞을 못 보는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눈을 뜬 사람들이다,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죠. 이 실로암에서 눈을 뜬 맹인의 이야기도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질 않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이 나사로를 살리신 얘기죠. 이것도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지 않고 요한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이 기록을 해주는 이 이유 자체는 그냥 나사로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기사적인 신문 기사와 같은 그냥 서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똑같이 우리에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1절부터 조금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그저께 이렇게 쭉 이렇게 봐봤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조금 이제 읽어드리면은 1절에서 3절까지가 이 이제 말씀을 푸는 중요한 이제 열쇠가 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베다니에 산다 그랬어요. 베다니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렇게 한 가족이다, 이제 남매다,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고, 3절에 보면은 이에 그 누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우리 나사로 오라버니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사람을 급히 이제 보내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고, 근데 그 나사로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였다 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사랑하시는 자,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고 마리아와 마르다도 무척 사랑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사랑했다는 것은 주관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관적으로 예수님하고 나사로하고의 관계에서 내가 너 사랑해, 또 이제 나사로의 이제 가족들이 주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지,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사랑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35절, 36절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35절, 36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장례식에 온 유대인들이에요. 장례식에 온 유대인들, 동네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야, 나사로, 이 죽은 나사로를 사랑했던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예수님이 나사로를 그만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이상한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이 사랑하셨다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나오는데, 그렇게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듣고 취한 행동은 엉뚱합니다. 아주 이상합니다.
사랑했다고 보기가 힘든 그런 그 행동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가끔 좀 너무 이상한 행동을 이렇게 하시는데, 자,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사경을 헤매는 것 같은 그 정도의 그 상황이면은, 이제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달려가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있었던 장소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지금 그 유월절 바로 직전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머물고 계셨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베다니, 아까 베다니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베다니는 직선거리로 한 3km 됩니다. 3km. 굉장히 가까워요. 그리고 이제 고도를 봐도 이 예루살렘은 굉장히 높은 고지대죠. 해발 800m 정도 되는데, 이 베다니는 이제 쭉 이렇게 내려갑니다. 사해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동쪽으로. 그러니까 한 4km, 이제 직선거리는 3km고 길로 가면 한 4km 정도 꼬불꼬불 골짜기로 이제 쭉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반대로 올라오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쉽죠. 그래서 굉장히 그 쉬운 걸음이고, 4km라고 하면은 여러분 심리입니다. 심리. 뭐 금방 가는 거리인데 예수님이 가질 않아요. 그리고 결국 이제 성경 전체를 보면은 최소한 5일이 걸립니다. 그 4km를 걸어가는데, 그리고 내리막길로 가는 그 쉬운 길을 예수님은 5일에 걸려서 가요. 예수님이 이제 갔을 때 이제 죽은 다음에 나흘이 지났다 그러잖아요. 4일이 이제 지났다고 하니까 이 소식을 듣고 가면은 최소한 5일 이상이에요. 5일 이상 걸렸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하는 이제 그 의문이 좀 생기죠.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인가 하는 거예요. 자,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예루살렘이죠,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틀 더 있다 가자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죠. 빨리 가가지고 뭐 병을 고치든지 임종을 보든지 그래야 되는데 4km 되는 그 길, 내리막길을 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여기 있자,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7절 보십시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유대로 가자, 이틀을 있자, 유대로 가자. 지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도를 좀 보시면은 저기 베다니, 예루살렘의 오른쪽에 이제 베다니가 있죠. 예루살렘이 고지대라 그랬고 이제 내리막길로 이제 쭉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그 고지대에서 이제 감람산을 이제 넘어가야 되는, 감람산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보면 이제 동산이에요. 이제 한 50m 정도 되는 이제 동산인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쭉 내려가면 이제 그 베다니입니다. 그러니까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은 한참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올라가고 이 감람산을 넘으면 그 산 정상에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있는 그런 이제 그 구도가 되는데, 이 베다니에서 이제 쭉 올라오면서 벳바게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이제 데리고 와라 하면서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난 주간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 자, 지금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가면은 베다니인데 유대 땅은요 서남쪽입니다. 반대쪽이에요. 그 지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시냐면은, 그 나사로의 이제 나사로의 가족들이 이제 보낸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사로가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오십시오라고 이제 부탁을 간절히 하는데, 이틀 더 있다 가자. 그러고 그 다음에는 유대 땅으로 가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하는 관계에서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이냐? 가능하지는 않죠. 사랑했다고 하면은 바로 가야 돼요. 지체 없이 가야 되고, 반대쪽 유대 땅이 아니고 베다니로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달려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5일 후에나 예수님은 이제 도착을 하신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과연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합리적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을 했을까, 안 했을까?
어떤 것 같아요? 사랑했다? 안 했다? 아니면 적당히 하신 것 같다? 적어도 여기에 성경에서 나오는 다른 사람들이 알 정도로 사랑했던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이제 합리적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좀 해보면은,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기를 바라셨을까요? 죽기를 바라셨을까요?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만 들여다보게 되면 적어도 살기를 바라신 것보다는 죽기를 바라신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조금 위험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나사로가 그냥 죽기를 좀 기다리신 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까지 들 정도로 예수님의 이 행동은 여기서 조금 좀 이상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렇게 느긋하셨을까라고 하는 그 의문의 답을 요한복음 11장 8절이 줍니다. 8절, 제가 8절을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 8절을 잘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말하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로 가자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 유대 땅은 위험한 곳입니다. 가면 죽습니다. 결국 유대 땅에서 예수님은 죽었죠. 돌에 맞아 죽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그게 이제 그 다음 주간의 이제 이야기인데, 바로 그 긴박한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대 땅으로 가자. 예수님 방금 전에도 좀 돌 맞아서 돌아가실 뻔했는데 어딜 또 가시려고 합니까? 유대 땅으로 가자. 왜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예수님은 지금 죽음 직전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서 항상 죽음을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 따위는 내가 신경 쓸 겨를이 없다, 내 죽음을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요한의 시점을, 요한의 시각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요한은 지금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의 길로 가시는 그 길목을 지금 요한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라고 하는 인물을, 요한은 나사로라고 하는 인물을 등장시켜서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시는데, 이 나사로는 결국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우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인간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땅의 사람들을 대표해서 나사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병들었다, 우리 인간들이 병든 거고, 죽음을 향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죽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고 죽었는데, 그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장 빨리 취해야 할 행동은 뭡니까? 주님이 죽는 거예요. 주님이 죽어야 나사로를 살리는 거거든요. 이게 원리인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빨리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거한, 죽음 가운데 거한 우리 인간들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루기 위해서, 실천하시기 위해서 지금 유대 땅으로 가자, 위험한 곳으로 가자, 십자가를 지러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자 하는 거죠. 예수님은 늑장을 부리신 것이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한다고 얘기해놓고 늑장을 부리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가장 빨리 그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빨리 죽으시고 싶었던 것이죠. 유대 땅으로 가자, 십자가를 지러 가자, 죽으러 가자. 왜? 그래야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고, 요한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늑장을 부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은 나사로를 너무 사랑하셨고, 그 나사로를 너무 사랑하셔서 죽어가는 그 나사로를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빨리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자, 40절 4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0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영광을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그로 인해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방법을 아는 것,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살아있는 자인가 누가 죽은 자인가, 죽고 살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구원을 얻는 자, 그런 사람들이 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도 고백이 있죠.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여기서 산 자와 죽은 자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의 방법을 알고 그 구원의 방법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은 자, 그 얻은 자, 그래서 새 생명을 얻은 자, 그들이 살아있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새 생명과 빛을 찾게 되는 것이죠. 42절에 이렇게 말씀을 이제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그러니까 무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인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은 이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방법을 취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정확하셨죠. 그것을 알지 못하고 1차원적인 시각에서 보는 우리들이 늘 문제죠. 성지순례를 가면은요, 이 베다니에 그 나사로의 무덤이 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의문은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나사로가 있었던 데인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은 있지만, 어쨌든 저 이제 구멍이 2개 있는데 다 무덤들인데 오른쪽 겁니다. 그 가운데 그 빨간 표지가 있는 게 이제 나사로의 무덤이라고 그래요. 무덤이라고 그러고, 그 위에 이제 건물을 다 찍지는 않았는데 그 위에 건물이 나사로 기념 예배당입니다. 이게 카톨릭에서 이제 예배당을 전놨어요. 그래서 이제 보는데 또 하나 이제 사진 보여드리면 그 무덤 앞에 조금 좀 오래된 사진 같아요. 이제 저 정도 크기. 그래서 이제 안에 이제 시체를 이제 놓으면, 시체 들어가면 이제 좀 밑으로 좀 이렇게 내려가게 돼 있어요. 거기 놓고 겉에 이제 돌문으로 이제 닫혀지게 되겠죠. 그 좁은 그 무덤, 그리고 그 안에 캄캄하죠. 빛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돌문을 열라. 이제 그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그 어두움에 있다가 생명을 얻고 밝은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요한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빛 대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두움에 있다가 빛으로 나오는 거죠. 결박 속에 있다, 묶여 있다 그랬잖아요. 묶여 있다, 결박 속에 있다가 자유의 사람이 돼요. 어디로 나오는 겁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거죠. 주님 고통당하신 그 십자가 앞으로 나올 때 우리는 어두움에 있다가 드디어 빛을 찾게 되고, 그리고 고난과 고통 중에 있다가 죄 가운데 얽매여 있다가 우리는 참 자유를 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참 빛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시죠.
저는 어려서부터 이 고난주간, 부활절 이 기간을 보내면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왜 자꾸 주님이 그 고난 받으신 게 나를 살리신 건가, 그게 뭘 의미하는 건가 잘 몰랐어요. 근데 이 나사로의 이 살리시는 그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 그 원리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다. 너무너무 사랑하셨다. 주변 사람들이 다 할 정도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나에게 금방 다가오지 않는 것 같이 우리는 답답해하지만 아닌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죠. 그 길을 선택하시고 그 길을 누구보다도 빠르게 가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고 참된 빛, 참된 생명을 찾아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각자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내 이름을 넣어가면서 나와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께 나오는 생명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주님 부르셨는데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에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에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이제부터
박히신 십자가 앞에 주님 부르실 때 내가 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온전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앞에 있던 어둠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오늘도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누워있지 말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빛 대신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음성을 오늘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우리를 짓눌렀던 죽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거하게 했던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겠습니다. 무덤의 문을 열고 생명이신 주님께로 나가게 하시고 어둠의 생활을 멈추고 빛 대신 주님께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 나를 나오라 하실 때 십자가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과 발 못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나를 살리기 위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다시는 주님의 손을 놓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부터 영원까지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사순절을 보내며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주님을 기억하고 더욱 주 앞에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각각 가정에서 흩어져 예배하는 높은 뜻 덕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